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적 기름 부음의 틀이 성도, 거듭난 자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항존직들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름 부음에서 뭐 그게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기원을 구약으로 보내죠. 구약에서 언제 기름 부음을 했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러니까 공적인 딱 눈에 보이게 세워주는 어떤 그런 예식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예식이었죠.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자기를 부당하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이려는 자신의 부하들을 막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이하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것을 멈추었던 다윗과는 달리 지금 그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는 분명히 나눠봐야 될 게 이거예요. 구약이 있으면 뭐가 있죠? 신약이 있어요. 신약 사건이 있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확인되지 않은 채 막 신구약에 뒤범벅이 돼가지고 뭐 하죠? 율법에서도 11조만 지키죠. 왜 지키는지 몰라요.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데 오직 11조만 지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안 지키시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도 아니고 날짜도 아니고 안식일은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니에요. 자, 지금 시대는 누굴 세우죠?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누구 세워요? 안 세웁니다. 아무도 안 세우고 뭘 세우죠? 이건 신약이 아니라 지금 시대 얘기하는 건데, 목사, 장로 또는 권사나 항존직들을 세우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은 안수로 대체를 해서 적용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또 이렇게 권사한테 뭐 욕하고 안수집사 욕하는 건 또 신경 안 쓰더라고요. 딱 이렇게 목사 다 같이 뭐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목사, 장로 안수 받았는데도 이렇게 둘만 놓고 소위 당회라는 그룹에 대하여 요즘에 검찰 조직처럼 철옹성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조직이 딱 되는데 그 근거를 기름 부음 받으신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 또는 사울 이렇게 찍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목사 하나님이 찍으시나요? 목사가 되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신학교를 나와서 거기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교과 과목을 완수하고 목사 고시를 봐서 안수까지 가죠. 여러분, 신학교에는 뭐 천차만별이 있지만 6개월 안에 목사가 될 수 있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빨리 교단을 키워서 확장하고 싶어 그러면은 쉽게 줄 수 있어요. 신학교. 그리고 거기 나왔어요? 안수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목사가 됩니다. 장로 되기는 더 쉬워요. 시험도요, 답안지 다 가르쳐 줍니다. 제발 좀 외워서 돼 주십시오.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장로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테스트 시험에서.
자, 그러면 요렇게 요 코스를 맞추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요? 이때 당시의 거랑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으신 거예요. 목사한테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핵심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 직에다가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 모르는데 그건 하나님이 세운 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당회에는 싫거나 불만을 품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여기서 추구하는 바가 뭔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신학교는. 모든 신학교를 하나님이 딱딱 세워서 야, 여기서 뽑아내는 애들은 다 내가 기름 부은 거야. 이러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죠? 초대교회 신학교 있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타락의 극치였던 중세 천주교에서 어땠어요? 실제로 왕이 있었어요. 왕. 사제. 그쵸? 그리고 실제로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 예식을 했어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왕도 세우고 교황이. 네.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었는가? 아니면 이 구약시대에 했던 그 기름 부음의 예식을 가져와서 지금 하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겁니까? 엉터리입니다. 목사의 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중세에 만약에 사셨다면 면죄부 엄청 사셨을 거고요. 십자군 전쟁에도 자식들 내보냈을 거예요.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사꾼 목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사꾼이 있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사꾼은? 뿐만 아니라 약탈하러 들어오는 이리도 있다고 했죠. 그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직을 안수를 받게 되면 그는 목회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냐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금으로 친 목사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맡기긴 분명히 맡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자가 일어날 줄 내가 알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너희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 사람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를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는 싫은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얼마나 바보 같은 모순입니까? 바울처럼 핍박받던 시대에 또 엉터리 목사가 가득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 얘밖에 없어. 나머진 다 어떠냐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디모데 제외하고.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도 신학교 졸업해서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순종하고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까?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미련하고 답답한 생각이 나오죠? 왜 구약시대에 이미 다 깨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자기 자신의 멋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 위에다가 입힙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신가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자기의 면책 특권으로 이 구절을 삼고 있는지 몰라요. 이 구절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3상 24장 6절의 말씀. 다윗도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다윗도 안 건드리는데 네가 왜 건드리냐 이거죠. 참 비참한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4장 27절에 이 신약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과는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존재하는데 지금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바뀌면, 제사의 방식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뀐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누가 기름 부었다고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 기름 이렇게 부어주셨습니까? 머리에다 이렇게 줄줄줄 흐르게? 아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종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름은 단순히 특정인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나타나는 기름은 성령의 부어짐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쵸? 노래 아시죠? 네. 또 요한 1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은 이런 직을 세우는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듭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적 기름 부음의 틀이 성도, 거듭난 자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항존직들이 아니라. 저도 목사라는 직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잘하십시오.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절대로 직에다가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목사란 직을 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잘해라.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의 권위를 부여해서 높임을 받으려고 했지만 다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는 건 하나님이지 그의 직이 아니에요. 사람이 부여한 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정치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 그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 목줄에 묶인 노예처럼 덜덜거리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인가 저는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속적 신앙에 묶인 분들이에요. 여러분 목에 목줄이 혹시 있나 한번 보세요. 아까 말했던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진리가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목사 직에 목줄 걸려가지고 끌려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줬는데? 누군가 진짜 성도로서 기름 부어서 거듭나게 되면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끼리 세상이 주고받은 그 직분 때문에 벌 받을까봐,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눈치 보고 벌벌 떤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 종교는 주술적이고 무속적 분위기에서 종교적 권위를 찾으려고 해요. 무당들 보세요. 무서운 표정하고 네 뭐가 잘못될 거야 막 이렇게 위협하죠. 그리고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가 하는 말이나 복음의 진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 거짓 위협에 끌려가요. 주님의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가짜 선지자가 그렇게 판치던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렇게 널뛰던 시대에 비참하고 이럴 데가 없어요. 설교자가 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이유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한다는 이유에서 그 말씀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으면 그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말씀 안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아닌가? 평신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직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평신도, 진짜 신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건 확신합니다. 왜요?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삼았는데 그를 건드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구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한테는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상했는지 이게 더러운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자기의 영적 음식을 공급하는 존재의 상태가 먹을 수 있는 걸 주는지 없는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건 다 오라.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이번 주에 했던 얘기가 달라도 몰라, 다 오라.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것들을 말할 때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말씀에 의하여 저건 아닌데? 라는 분명한 의문이 들어야 최소한 살아있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한 사람들에 대하여 쫄지 마세요. 신학은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요. 그의 영혼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더 뛰어난 길을 제시해주지 못해요. 오직 뭐가 합니까? 성경만이 그걸 합니다. 말씀이 있는 신자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아요. 율법에 능했던 아볼로, 브리스가와 아길라라는 천막을 만드는 신자들이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흔드는 사람들을 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욕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다만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당회가 성경에 빗나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 왜 당당하게 한마디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벌 받을까 봐 그런다고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영원히 떨게 될 겁니다. 그 직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